자, 우리 옆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해 설교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강해할 때는 좀 긴장이 됩니다. 이 성도님들이 너무 어렵게 여기시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좀 힘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귀를 기울이시고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심령도 깨어지고 여러분들의 머리도 깨어지는 역사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자, 사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하루속히 해결될 것을 기대하거든요. 자, 가령 빚이 해결된다거나 병 고침을 받는 것을 내가 볼 때에 비로소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든지 상황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문제가 기도할 때 해결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위로를 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시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손에 지금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서요. 그 돌이 날라오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방패를 막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돌을 던졌는데 그게 돌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걸로 바뀐 거예요. 돈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봐라, 그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다,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때 아주 이상하게 역사를 하시는데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참을 수 없는 순환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여시사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실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면서, 야, 너희가 지금 죽더라도 저 곳에 가게 될 거라는 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끝까지 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열왕기하 6장을 봐도 참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아람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자, 그동안 엘리사가 얼마나 신통한지, 아람의 군대가 어디 가서 진을 치기만 하면 다 꿰뚫어보고 이스라엘이 이 피할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 입장에서는 엘리사만 죽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자, 바로 이때 그 엘리사는 무엇인가 좀 보기 때문에 좀 평안했었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떨면서 막 걱정하는데요. 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자, 바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부을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의 사환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듯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그 주어진 상황이 바뀌어질 때도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뀌어야 되는데요. 즉,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고난과 괴로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의 성도들은 지금 평안하다 그랬어요?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했죠.
사실 이 로마의 11번째 황제로 즉위한 도미티안 황제는 거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이전에는 이 로마가 공화정 국가였거든요. 그 원로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통치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 제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원로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그러면 자꾸 산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하면서 황제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이다. 이렇게 신격화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를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넙죽넙죽 아이고 주님이시여 이렇게 불렀는데 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말에 동참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이것은 당연한 건데요.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저에게 목사라 부르지 마시고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이러면 부를 것 같아요? 못 부를 것 같아요? 아이 할렐루야. 이거 살아계신 분들이에요. 예, 주님이라고 부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려고 할 때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유 황제님은 음식입니다 뭐 이렇게 어물슬쩍 넘어갈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도미티아는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압수해서 교묘하게 압수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심지어 이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맹수들과 결투를 시키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런 장면이에요. 이제 사자랑 결투를 하기 위해서 딱 들어갔는데 사자가 기독교인들을 보고 무서워서 덤비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를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상한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보셨을 때 참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담겨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왕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됐어요. 자, 여기까지 보았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보이세요? 자, 일단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 곧 만물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 4절 끄트머리 보면 영이긴 영인데 무슨 영이요? 자, 7 영이라는 것은 이 완전한 영이라는 표현으로서 성령 하나님, 곧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돼 있어요? 예, 모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향해 로마 황제보다도 훨씬 더 크고 확실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는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또한 예수를 따르는 너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행하시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보다 훨씬 더 세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로마 황제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라고 안 하고요. 이 예수를 언급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의도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권이 강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1장 5절은 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왔는데요. 첫 번째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하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예수를 표현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시키셨다. 그런데 중요한 건 피라는 말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 예수께서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티스라는 단어인데, 주로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자, 예수를 본 사람, 증인들은 뭐라고요? 순교자. 자, 왜 이 말이 이렇게 쓰여졌는지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로마에서 예수를 목격한 자는 대부분 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예수께서도 사실은 충성된 순교자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도 역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충성된 증인이자 순교자가 되어야 하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한테는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 그 당시가 워낙에 이 고통과 괴로움의 때다 보니까 당시 교인들이 마치 바톤 터치하듯이 다음은 너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 다음은 너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다음에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너무 기분 나쁘세요? 그 예수 믿고 좀 잘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도 충성된 순교자셨고 다음은 누구라고요? 너도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저에겐 좀 이렇게 들려요. 자, 그리고 아까 이 끄트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로마 황제의 큰 공격을 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큰 고통에서도 너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핏값을 기억하라. 너 받은 게 있으니까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을 기억해라. 자,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의 기자는 예수를 가리켜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당시 시대로서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반역적인 표현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로마의 황제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세상의 왕들은 참 많았지만 누가 그를 다 정복했어요? 로마의 황제가 정복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 로마의 영토는 단연 돋보였고요. 그들의 문명은 단연 찬란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간이 얼마나 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머리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땅의 임금이자 머리가 된다고 고백하는데요. 자, 여기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희가 따르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가 참 힘이 세지, 강해 보이지, 하지만 그 도미티안 황제 위에는 우리 주님께서 거하셔. 도미티안은 결국 죽고 없어질 거야. 나에게 이 땅의 머리 되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도미티안은 죽는다 그래요? 안 죽는다 그래요? 죽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요. 누가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인다고 해서 자꾸 우리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에게 임금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이시고요. 예수가 우리들의 주인이시니 오로지 주님께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6절을 보니까 이 성경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보니까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무엇을 삼으셨다고 하십니까? 예,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셨다고 했죠. 자, 이것도 역시
비슷한 말씀인데요. 당시 시대만 하더라도요, 제사장은 일반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충성하라라는 의미가 담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있는데요.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예, 다시 오신다는 것인데요. 자, 그분께서 너무나 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번에는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는 천하 만민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속썩인 많은 사람들이 애곡하게 될 거라고 말하십니다. 자, 사실 여러분 우리끼리 보았을 때, 여러분 이전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힘이 좀 세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약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막 천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막 영광을 받고 막 예배를 드리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실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예수께서는 너무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데요. 그분께서는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자, 이것은 로마 시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끝없는 박해 가운데 스스로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항상 약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추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볼지어다. 너희는 두고 볼지어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너희를 핍박하던 대적들의 입에서는 그야말로 곡소리가 날 것이다. 자, 그런데 이거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이 신약 성경에서만 약 300회 이상 나오는데요. 자, 가령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친히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자,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또한 이 성령 체험한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또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예, 다시 오신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보면 재림이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자, 먼저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고 예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예수께서 뭐 타고 오신다고요? 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저랑 같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 초창기 초대교인들 중에서는 이 날이 맑은 날 저기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구름이 유독 많은 날 저거 타고 오실라나 하면서 기다렸대요. 이제 그렇게 믿는 부류가 있고요. 최근에 유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저런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영의 재림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누군가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재림주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번 봐보자고요. 한번 죽는지 안 죽는지. 자, 근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단입니다. 자, 그런데 재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재림을 참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때와 시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 예수께서 오실 때가 무르익은 것 같다라는 추측성 이야기는 무조건 거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자연이 많이 파괴된 것 같죠? 여름인데 너무 덥지 않아요? 이것도 여름인데 더운 거 맞는 것 같은데, 여름인데 너무 덥고 뭐 겨울인데도 덥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이야, 누가 오실 때가 됐다고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주님께서 뭐, 그리고 또 뭐 뿐만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을 하고 뭐 복음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고 이런 거 보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대요. 이 말도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자,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가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박해 속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나 오늘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어떤 사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 하늘 보면서 저거 타고 오시겠지, 그날 되면은 막 갑자기 사람들이 하늘로 막 불려 올라가겠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 땅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의 화려함도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면 그 힘든 게 영원할 것 같지 않나요? 안 그러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면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영원할 거라고 여기는데 그 고통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잘 나가고 이 대단한 상태가 영원할 거라고 여겨요. 그래서 성공한 자기에 비해서 못 나가는 누군가를 보면서 벌레 보듯 하죠. 아, 이 인간 그냥 뭘 못해서 성공 못했다는 둥,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둥, 이렇게 조언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나도 역시 큰 공경에 처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고난이든 화려함이든 결국 끝이 있고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는 삶이 재림을 염두하는 삶인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최후 심판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재판장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후 심판날이 되면 우리가 누구 앞에 선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심판하신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이곳저곳 가서 막 입술로 막 범죄를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달아보신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그 의미를 잘 드러내는 성구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최후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면 내일 죽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더 이상 책임감 있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고 마시자 하면서 그냥 막 살아버릴 거예요. 자, 부활도 없고 재림도 없고 최후의 심판도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굳이 손해봐가면서 착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눈앞에 있는 쾌락이나 즐기고 내일 죽을 테니 마음껏 먹고 마시자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가장 똑똑한 삶일 수 있어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도가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을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진실하게 살아내겠다라는 거룩한 다짐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어떤 이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이제 이렇게 약주를 좋아하셔가지고 그 새벽에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벽에 이렇게 문을 열고 탁 들어오면 아내가 이렇게 탁 서 있더래요. 이렇게 서 있으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한참 취해서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서슬퍼러서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부진한 삶은 책임감 없는 삶의 결과물일 수 있어요. 책임감 없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펼쳐져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언젠가 재판장에 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하루도 뭔가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이 나에게 해로웠는가? 무엇이 나의 인생을 망쳤는가?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최후 심판날 누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염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로마 성도님들에게도 참 이 효과적인 권면이 되는데요. 너 최후 심판날 지금 막 살다가 천국에 가면 최후 심판날 누구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니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차원에서 8절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처음과 나중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로마 황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위대한 분이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껏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배워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교인들에게 고민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힘이 센 분이 맞느냐에 관한 문제에서는 좀 아리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오래도록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은 여러분 참 이 얄팍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만으로는 공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날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좋으세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데 무능해. 이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사랑해. 그런데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 방탕해. 무능해. 그럼 행복할 수 없죠. 자, 만약 그렇다면 날 사랑하지만 힘없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날 사랑하지 않더라도 힘 있는 누구에게 충성하는 게 나아요?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충성하는 게 나을 수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전능자가 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이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 권세 잡은 큰 음녀든 용이든 원수마귀든 누가 다 물리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신다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지금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역사의 주인공 같고 그가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결국 도미티안의 때가 그렇게 길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끝없는 박해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자
그들은 눈앞에 도미티안이 아니라 도미티안의 위에 계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지어낸 긍정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신비였어요. 예수께서 이미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지금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어 온 역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저마다의 로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왠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세상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제가 목회할 때 적은 어떤 그 일기장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섬기던 교회 안에서 이제 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5월달인가 4월달인가 5월달 되면은 교인들 한 절반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복분자철이어가지고 그 오디하고 복분자철이 돼가지고 그것 따로 알바를 가신 거예요. 알바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 복분자 따고 오디 따는 게 그 일당이 8만 원인데 한 2주 정도 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막 엄청나게 이제 그게 시골에서는 엄청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절반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뭐라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차마 말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알고 그냥 꼭 참고 2주간 비어있는 예배당을 지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 3주 정도 이 선거철 되면 또 안 나와요. 선거철이 되면은 안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목회하던 곳은 특정 당을 지지하는 곳이 많았는데 그쪽 당의 선거운동은 또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한 7만 원이면 반대쪽 당을 지지를 하면은 한 10만 원 넘게 준대. 그게 더 어려운 일이라 인정을 하고. 그래서 꼭 우리 성도님들이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반대편 당을 지지를 해요. 지지를 해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것을 이렇게 권면하지 못하고 좀 이해를 하면서 또 그 기간 동안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돈 벌어서 헌금할게요.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선거철이든 오디철이 되면 교회 살림살이가 풍성해지면서 월급 낼 걱정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는 오디철이 되고 선거철이 돼가지고 교회 풍성해져가지고 월세 잘 내는 것이 기쁨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난하더라도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일까요? 남의 얘기라고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목사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는 삶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마냥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한 가지 딜레마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딜레마가 그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 황제냐 예수냐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교묘한 공격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돈이라는 임금의 공격이에요. 돈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임금 노릇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하나님은 그래도 둘째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돈이다. 돈 버는 게 첫째고 돈 버는 것이 우선순위고 돈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또 뭐라 그럴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갈림길 안에서 돈이 필요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동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하나라고 보았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저절로 돈도 어떻게 된다고 보았죠? 따라온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돈,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돈 따라오는 거 아니야? 건강 따라오는 거 아니야? 축복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욕심일 뿐이고요. 성경은 거듭해서 말합니다. 너는 로마 선택할래? 아니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래? 너희는 눈에 보이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오는 부유함을 선택할래? 아니면 조금 가난하더라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속한 자가 될래? 자,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차마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겠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인 거예요. 오늘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주인 대신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 설계도를 보면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받기 좋게끔 인간이 늙고 병들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날 때는 막 다 죽어가서 태어났다가 서서히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제 벌써 다 나가서 또 놀고 있어요. 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방탕하게 살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들의 육체가 약해지고 병들어 가면서 에휴, 돈 많으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뭐 건강하면 뭐 하겠노? 좋다고 뭐 소고기 사 먹겠지 이러면서 탁 싫고 허무해지면서 결국 누구밖에 없다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분 어디 가서 막 맛집에 가서 막 먹었는데 맛이 없다고 막 느껴지면서 서글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뭐 먹어도 맛있는지도 모르고 소화도 안 되고 다 주님이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뭐 어디 걷는데 막 무릎 아파가지고 못 걸었대. 그것도 다 주님이 보내는 신호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하고 쓸데없고 영원한 만족이 없다라는 그 신호라는 것을 깨닫고 자꾸만 더 그럴수록 세상에 가가지고 노세 젊어서 노세 버세 젊어서 버세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이제는 다 좀 내려놓고 저 천국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